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꾸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어려운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버린다는 것을 보니까 헬라어로 버리고 앞힘에 해갖고 가라명하다, 보내버리다, 포기하다, 해고하다, 버려둠을 당하다. 그 초보를 해고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내버리다, 버려버리다. 우리는 끊없이 내 그리스도에 있는 초보를, 믿음의 초보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는 이 믿음의 상태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존재야. 그런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갈 때 그리스도의 초보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는 예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언제까지 구원을 이뤄 가시냐?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만하게 흘러나올 때까지 그분은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도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로고스. 우리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흐레마의 말씀으로 변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일 때,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할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갖고 있지 않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만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흘레마의 말씀을 갖는 존재가 될 때 그리스도의 초보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온 생각과 삶과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살아가지 않으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행실이 육신으로 나오는 행실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죽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대표적인 예가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내가 죽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행위로 짓는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자,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아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얘기하고, 들어오신 만치 그분의 빛으로 비춰지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다 언젠가는 우리 은혜가 보편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 은혜가 받았다가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또 6개월이나 1년 후에 3개월 후에 은혜를 받으면 또 회개하는 것이 예전에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이나 똑같은 문제를 갖고 회개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존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과,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걸 버려버리고 매일 오늘 죄로 안 느낀 걸 내일로 죄를 느끼고 회개하고, 내일 죄로 안 느낀 것을 일주일 후에 죄로 느끼고 회개하고, 계속 새로이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심으로 자꾸만 닮아가면서 죄의 기준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초보를 버릴 때. 그리고 죽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앙이면요 헬라로 찾아보면 피스티스,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자,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래요. 어떤 믿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머무르고 있으면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서 야고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위가 따른 믿음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분명히 천국 갑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삶은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알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것이 삶에서 자꾸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받은 구원을 행위가 따르는 믿음으로 막 성숙되어지는 게 그 시대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들과 세례, 저도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영적 소망이었고 믿음 생각할 때는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세례 문답을 배우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런데 예전에 믿음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에 자꾸만 소망을 갖고 달려가다 보니까 과연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안 믿던 존재가 예수 믿습니다, 그걸 공품하는 것이 세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디오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그냥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받게 되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막 회개하는 것이 세례에 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행위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들어와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물속에서 나오실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외적 충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이겨냈듯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내 안에 있는 광야의 속성을 매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차리고 회개케 하셔서 언젠가는 내가 물로만 세례받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와 함께 죽게 돼서 내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진 게 내 안에 영혼이 부활되어질 때, 그러게 되면 이것이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가는 것이고, 이 세례는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 끝없이 세례를 받아가야 될 존재구나. 근데 언제 끝없이 세례를 받아가느냐? 여러분과 내 양심이 조금 계속 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향해 닮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물 세례만 받던 그 행위로 짓던 것을 회개하는 그 세례, 그 세례를 초보를 벗어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라. 세례를 받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살던 자도 주님께서 휴거되어서 하나님께 14만 4천 명이 올라가는 존재가 있고 이거 상징적 숫자죠. 또 하나의 구원의 무리가 있어요. 계시록 7장 보게 되면 또 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흘면서 구원하심이 뭐죠?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을 드리면서 막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아니 14만 4천 명이 저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한 존재들이 있는데 또 한 존재가 있거든. 저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저들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무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 그 진리의 생명적 존재가 돼서 생명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던 존재들은 주님 오실 때 전부 휴거되고 내 육신적 존재로 살던 존재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뤄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와 이 삶 속에서 지금 자 천국은 뭐가 천국입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사는데 주님이 날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반대. 그러면 주님이 날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죠? 바로 지옥이죠. 내가 아프고 삶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있다면 내가 현재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나 나나 다 그렇게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지옥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갈래? 너 지금 죽을래? 내 곁으로 올래? 그러면요 주님 제발 저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마시고 주님 곁에 지금 당장 갈게요. 이렇게 저는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요.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대신 뭘 받는 심판이 뭐냐? 크리노 해갖고 내 안에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을 거하는 것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누구도 우리 영혼을 만지지 못해요. 만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죽어도 절대 천국 가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개똥같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절대 지옥에 안 가요. 그러나 네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네가 이 삶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종말이 오는데 우주적 종말이 오는데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면서 내가 준비할 존재가 아니고 이 시간 개인 종말에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맑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을 계속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언젠가는 개인 종말이 와요. 내 안에 이 세상이 떠나가고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개인 종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 종말을 준비할 존재예요. 그렇게 되면 주여 어서 오십소 마라나다. 그리고 주님께 눈물로써 감사하면서
빨리 오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 그래서 초보에 자꾸만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완전히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믿음이 있다가 육신의 믿음이 있지 않고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고 영혼의 세계를 보여지고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분이 믿음이 성숙됐다고 이들 얘기해요.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 분들이 영혼의 세계를 보는 분들을 소유한 사람들 보면 믿음이 성숙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혼의 세계에서 네가 가장 어린 아이다. 이제부터 너는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그런 때로도 아직 미약한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죄가 떠오르되 우린 죄인이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다 보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의 삶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영적 존재가 진리적 존재가 되고 진리적 존재가 생명적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할렐루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루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옆에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나에서 이루어진 것도 중요해요. 누구한테 이루어지면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자가 돼요. 한 번 빚을 받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어떤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이틀 3일 집회를 하다 말씀을 워낙 많이 대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조금 비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은 흑암 덩어리야. 그냥 캄캄해. 거기에 예수 생명이 탁 들어오면요, 그만큼 어두움에 반딧불 같은 빛이 들어오더라도 그 빛이 내 어두움을 알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맛본다는 건요, 딴 게 은사를 맛보고 우리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영과 영의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가 은사의 세계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은사, 지혜의 말씀이 은사잖아요. 그죠? 내가 은사를 부인하고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말씀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다 은사의 세계, 말씀의 은사. 내가 깨달음의 세계에 있으면 그걸 은사의 세계가 있다, 깨달음의 세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맛보고,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되죠? 왜냐면 허락하시면 하늘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게 되면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돼 있고, 은사를 맛보고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고 깨달음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시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듯이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인 외적 충만이 이룰 줄 믿습니다. 외적 충만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 받을 존재가 아니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려고 모범을 베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에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임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이 막 이끌어서 삶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내 안에 있는 시험 받은 속성, 그것들을 다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전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아니고 이거는 흐레마예요. 흐레마. 우리 레마로 레마, 그죠? 흐레마. 레마의 말씀은 영과 영으로 깨닫는 게 흐레마예요. 깨달으면 깨닫는데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내가 내 수준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영적지조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막 교통하면서 흐레마는 명령 지시예요. 주님께서 명령 지시하는 게 흐레마예요. 그러면 레마가 나한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데 내세가 뭡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 내세라고 얘기하고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내세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맛봐야 돼요. 그런데 맛을 보면 안 되고 완전 소위해서 그것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할 때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나는 성경 구절도 모르는데 내가 헛되네. 내가 왜 헛되게 살았지? 내가 왜 그때 육신의 존재가 돼서 육신의 것을 막 바라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갔지?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 나오더라고요. 전 전도서에 그것이 있는지도 모를 때였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날 기도원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아가킵 기도원이라고 저쪽 투텐, 웨스트 쪽으로 가면 그 산속에서 내려오는 데 있어요. 갑자기 찬 중턱에 이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노다.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할 때 시편 23편도. 그러더니 내 마음, 내가 막 그 푸른 초장에 내 영혼이 싹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숫가에 내 육체가 탁 떠 있는데, 야,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에서 쫓기면서도 누렸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구나. 근데 이것은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 가서 이루어질 삶인데,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네.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람의 마음이요, 전부 손바닥만한 줄 알았어요. 또 적으면 주먹만하고, 크면 수박만하고. 근데 막 기도생활 3시간, 4시간 하면서 기도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내 마음이 지붕만한 거예요, 지붕. 근데 방지붕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거에 한 10분의 1만 했겠죠, 그죠? 성전에. 그리고 헛되다 이걸 느끼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데 하늘보다 넓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내 마음이 주먹만한 줄 알았더니, 손바닥만한 줄 알았더니 하늘만큼 넓어지네. 근데 그것이 경험 체험되어진 거예요. 영혼세가 싹 열리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쫙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쫙 임하니까 내 혼이 그냥 흥분해갖고 그냥 그 누림을 누렸던 거야. 근데 혼의 속성이 조금 떠나가면서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만한 천국을 이루라고, 마음의 크기를 가지라고 이거를 체험해 주셨구나 하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바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우리 육적 존재, 영적 존재 변하잖아요. 변한 가운데서 다시 육신적 존재로 돌아가면 더 이상 너희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이 되는 게 뭐냐게 되면 파라표토해갖고 옆에서 떨어지다, 길을 잃다, 무엇에 빠져들다, 이런 미닝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성령법이, 생명이, 내 예수 생명이 나를 막 이끌어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떠오르면 주님 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1.1을 다 이루시려고. 누굴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근데 생명의 말씀을 계속 2년, 3년, 4년, 5년 듣잖아요. 근데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않잖아요. 영적 존재로 변해서 진리 생명으로 가지 않잖아요. 제가 먼저 교회에 나올 때 나는 과연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말씀과 생명의 능력을 내가 계속 그냥 그 교회를 떠나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를 떠나서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제 퀘션이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몇 명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모르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깨달아지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생명의 법이 죄 사망에 떠날 때까지 자라날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일반 복음을 막 몇 년, 3년 듣다 보면 우리 이제 같이 동료들 보게 되더라도 3년, 4년 지나게 되면요. 다시 그들이 은혜 받고 막 생명의 길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귀가 다 커지고 들어갔고, 옛날에 다 아는 거, 옛날에 다 들은 거, 처음 들을 때는 생명의 말씀 들으면 막 새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새로움이 없어져. 옛날에 다 하던 거 해도 안 돼.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다시 그 길을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선한 말씀과 내세만 보고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그래서 다시 회개형이 터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또 이룰 수 있지만은 더 이상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일이 없고 오직 그분이 오실 일은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이 시간도 들어오시거나 마지막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다시 이루어가지 못한다. 너는 육신 존재에 있다가 다시 육신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은혜 주고 네가 네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을 발견하면 너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영적 지각이 열린 자는 선악을 구분하나니 천재가 변하면 선악을 구분하는데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할 때 너는 진리적 존재로 자랄 것이고 네 안에 죄성이 있을 때 죄를 다스린 존재가 될 것이고 진리를 행하게 될 때 조금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그 자라가 풍성해져서 이제는 생명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그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첩보를 버리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 내가 막 믿음 생활에서 존재가 변해서 가다가 그때 다시 십자가를 읽고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능력을 네가
딴 사람에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비웃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남들 보러 하여금 비웃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비웃음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달려가면 안 돼요. 내 심령 속에 보좌 삼고 오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단전 있잖아요. 단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더라고요. 이거 들어보니까. 저 들어봤어요. 단전이, 제가 이제 길을 단전을 해서 그 배꼽 밑으로부터 이제 숨을 쉬는 걸 단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쉽게 단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육신의 방법으로 그러는구나 했는데, 보니까 중단전, 상단전, 하단전이 저에게서 열린 걸 알 수 있었어요. 얘기해 보니까 중단전이 내 마음인데 여기 있대요. 근데 제가 막 회개할 때 마음이 뭉글뭉글 막 부서지면서 이 안에서 뭐가 막 흐물어지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래 보니까 단전이 막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막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 머리에서 뭐가 막 벗겨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한 적 있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머리에서 양파 껍데기 벗겨질 때 막 벗겨지더라고. 그게 상단전이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 심령 깊은 것도 자꾸 배꼽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뭐가. 계속 뚫리는 거야. 뚫리더니 이 뚫린 게 이렇게 좋게 뚫린 게 잠깐만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단전이구나. 그러면 자, 단전을 통해서 내가 하단전을 통해서 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생기가 흐르는 것과 무엇이 차이였냐?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린 단전은요, 하나님의 기가 막 흘러나오는 것이고,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보게 되면요,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어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한 방법이 아닌 딴 방법은 사단 마귀가 지혜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틀리냐? 건강은 똑같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생기가 막 하단전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여기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여러분과 내 영혼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비유로 드리라고 보게 해주신 것 같아. 자,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첩을 버린다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절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돼야 첩을 버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게 되면 젖을 먹을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로,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지각을 상하여 선악을 구분하면요, 영의 세계가 막 구분되기, 내 안에 영의 세계가 막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영의 세계, 어둠의 영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난 충만해진 거 아니야. 내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보여지게 되면 눈물과 회개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주님 할 때 내 안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첩을 벌어질 것이고,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아이 믿음에서 그 장성 분량을 막 자라가야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버리게 되고,
버리지 못할 때 여러분과 나는 가시덩굴과 엉겅퀴 속에 사는 거예요. 가시덩굴이 뭐예요? 남을 찌르잖아요. 남을 찌르는 게 가시고, 그것뿐이 아니고 나를 찌르는 것도 가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남을 찌르는 사람은 악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을 참는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육신적 가치관의 얘기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남을 찌르는 자나 내가 찔림을 받는 자나 똑같이 너희가 나의 어떠한 성품을 이루지 않고 그렇지 장성본 향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영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너는 남을 찌르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찔린 것도 회개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건 하고, 모든 환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부를 버리고 그래서 장성에 불리는 믿음이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